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세계 한인 선교사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2026년 3월 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날마다 그 구원을 선포하라. 이방 민족들 가운데 그 영광을 선포하며 모든 백성들에게 그 놀라운 일을 선포하라.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가장 큰 찬송을 받으실 분이며 모든 신들 위에 경히 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서기원 선교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평안히 쉬게 하시고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날 2026년 3월 9일 새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세계 열방에 터뜨셔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한 자리에 모아주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5년 전에 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 가운데 곳곳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5년 기간 동안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공동체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며 또 귀한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하게 또 쓰시는 이영찬 목사님 보내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병든 영혼이 치유받게 하시고 육체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매인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역 속에 우리 민족이 우리 열방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가서 6장 1절에서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3절까지 받들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여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가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가는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시간은 탁송 시간입니다. 바이블 멜로디에 내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머물리라 하는 제목으로 탁송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거하는 자 풍성한 열매 맺으리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할 수 없네. 내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사랑 안에 머물러라. 영원히 함께 열매 맺으리. 주 사랑 안에 살리라. 아버지 사랑 안에 내가 거하듯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항상 거하라 너희를 친구라 부르니 내 사랑 안에 살라. 내가 준 계명 지키며 서로 사랑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사랑 안에 머물러라. 영원히 함께 열매 맺으리. 주 사랑 안에 살리라. 나를 떠나선 아무것도 못하리. 주 안에 거해 열매 맺으리. 성령과 함께 증언하리. 영광의 주 예수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사랑 안에 머물러라. 영원히 함께 열매 맺으리. 주 사랑 안에 살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사랑 안에 머물러라. 영원히 함께 열매 맺으리. 주 사랑 안에 살리라. 내 안에 거하라 주 사랑 안에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줄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사님은 이영찬 목사님, 서울 역천동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전 영국의 선교사로 주와 선교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초청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우리들이 다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그런 영적 정체성을 조금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통합증 목사로서 제가 이제 학부를 나오고 지금까지 이제 사역을 쭉 하면서 소위 종교적인 그런 목회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저에게 어떤 큰 아픔, 상처가 이제 있게 됐었는데
그 계기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 목사이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가 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죄악이라 그럴까, 인간의 어떤 그런 악함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을 자각하면서 스스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자각을 하게 돼서 목회와 모든 사역을 이제 스스로 내려놓고 어, 하나님 없는 목회자가 아닌 어,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제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됐었는데 어, 그 삶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오늘 이 주신 이 본문에 사랑이 주제가 된 아가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이 아가에 대한 이 전체가 이제 8장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인데 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른 본문은 많이 말씀을 전했지만 이 아가라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없는 삶 속에서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인간의 허무함과 죄악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또 다른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 앞에 놓여 있는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인생의 허무함과 더 인간의 어떤 본성의 악함과 그리고 죽음이라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뭐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종교적이고 교만함과 제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스스로가 죽도록 만드는 기간을 가지셨어요. 마치 뭐 제가 모세와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세가 애굽에서의 40년 동안에 그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또 배경 어떤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40년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양들과 더불어 40년을 지내는 그 기간 동안 그의 모든 학문과 그의 모든 능력과 그의 모든 비전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양들을 치는 목자에게 그것도 40년 동안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런 마음도 다 없어진 때 아니겠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기간이 하나님 안에서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에게는 모세와 다른 것은 모세는 그래도 그 삶을 살면서 삶에 희망이 있고 가족이 있으니까 행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는 가족도 없었고 비전도 꿈도 없었고 그냥 기다리는 게 죽음밖에 없었어요. 그게 좀 모세와 달라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죽음 가까이 살고 있을 때 내적인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데 너는 왜 너를 포기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가 제 나이 45이었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내적 음성을 들었습니다.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는 동안 성경 말씀은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전했지만 내면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도 몰랐고 그런 종교적인 목회를 했던 사람이
처음으로 죽음을 가까이 둔 그 현실 속에서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말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야말로 저는 제 삶을 포기했으니까요. 그 음성을 따라 제가 이제 청계산이라는 데를 가서 그 1인용 낚시용 텐트를 하나 사가지고 2년 동안을 산에서 이제 지내게 됐어요. 거기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제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아가서에 있는 이 사랑에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교회, 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목회자인 내 자신이 얼마나 성도들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그들을 정말 생명처럼 내 몸처럼 아끼지 않는 목양을 해왔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목회를 포기하고 가족을 포기하고 다 제가 버렸어요. 그 누구도 저에게 잘못한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다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놓치지 않으셨고 제 가족들도 저를 놓치지 않았어요. 제가 다시 손 내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여기 이 6장은 물론 1장부터 쭉 이제 우리가 봐와야 되겠지만 이 6장 3절에 이제 저는 이제 신부라고 표현하는데 이 술람미 여인이 신랑 되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습니다. 여기 이제 에게 속했다. 누구에게 뭐 영어로 보면 투라가 되겠습니까? 되겠는데 누구에게 속했다. 누구를 지향하고 이제 누구에게 이제 목적이나 방향을 이제 나타내는 전치사인데 여기 있는 이 본문에서는 단순히 방향을 이렇게 지시하는 그런 투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내 모든 전 생명과 삶을 그분에게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6장 3절에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고 나는 그에게 속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2장 16절에 있는 표현은 뭐냐면 주님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예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어.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야 돼. 내게 목회하면 성공하게 해 주셔야지.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씨를 뿌리고 있는데, 이렇게 척박한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데 왜 도움 주지를 않으셔? 이게 바로 2장 16절의 모습이에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나오고 군목을 하고 뭐 하여튼 소위 스펙이라는 게 좋았어요. 한 번도 뭐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간 게 아니라 오라 그래서 제가 사역을 했으니까. 소위 청빙을 받았지 제가 이력서를 내서 간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부목사한테 800명이 모이는 그 교회 8명의 장로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목사님이 와서 이 교회를 책임지고 부흥시켜 주십시오. 그 당회원들이 저한테 알지도 못하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응? 이게 바로 2장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나한테 복 주셔야죠. 내가 이렇게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도 하는데요. 이게 2장 16절에 우리의 마음이에요. 제가 이제 많은 암 환자들을 이제 기도를 해드렸는데, 어느 교단의 아주 중요한 포지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초청해서 기도를 받고 이제 몇 번 하셨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래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동안 이 교단을 위해서 저처럼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 없으니까 저는 금방 나을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아, 이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일이 앞서고 업적이 앞서고 공로가 앞서는 분이구나.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인데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장부터 6장까지니까 그 사이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겠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제가 좀 넘어갑니다만 이 신부가 사랑하는 이신 주님이 항상 계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늦은 밤 주님이 찾아왔을 때 주님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뒤늦게 깨닫고 가보니까 거기에 모략즙 향기가 나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이 있죠. 그리고 주님은 떠났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주님을 찾아 헤맵니다. 여러 가지 고초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요.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아, 내가 먼저가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주님을 떠나서 주님 밖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6장 3절로 와서 고백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분에게 속했습니다. 이제 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아요. 뭐 아직 그 단계는 아니지만 이 본문으로 보면 나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그 신앙관이 그 마음의 삶의 중심이 바뀌게 됩니다. 좀 죄송한 말로 제가 그랬어요. 저 중심이었던 삶. 저는 제 중심이라고 생각 안 했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30대 후반에 이제 한의사 선생님을 이제 안다 그래서 우리 교인이 저를 이제 진맥을 하고 뭐 약을 지어준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따라 이제 갔는데 70이 넘으신 한의사분이 제가 이제 30 후반이었는데 제 진맥을 하면서 직업이 뭔데 자기보다 더 기가 빠졌냐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는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다 주님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한 거죠. 저를 위해서 한 거 없으니까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게 뭐냐면 나의 의를 위해서 했던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지만 나를 위한 거였어요. 나의 명예, 나의 명성, 나의 업적, 나의 비전,
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청계산에 이제 2년 동안 있을 때 그 시절은 정말 광야 같고 사막 같고 아무도 없는 그런 홀로 선 그런 외딴 섬 같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물론 거기 청계산 기도원도 있고 또 기도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요. 근데 저는 2년 동안 아무것도 교제하지 않았어요. 그냥 산속 깊은 곳에 텐트를 쳐놓고 홀로 지냈어요. 거기 있는 나무, 바위, 새 이런 것들이 저의 친구였어요. 하늘에 있는 구름을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 이후의 인생이 저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기도하면 무슨 능력받고 기도하면 사역이 열리고 기도하면 가정이 회복되고 그런 생각 하나도 없었어요. 산에 올라간 이유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 주님의 음성 하나 듣고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에서 제가 산에 올라갔던 거지 무슨 뭐 능력받고 회복되고 뭐 그런 일을 위해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2년이라고 얘기했지만 작정하고 2년 동안 있어야지 그러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무슨 10년도 20년도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저는 그 다음 날에 대한 미래가 없었으니까요.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그냥 그 즐거움 속에 살았던 거죠. 그럼 뭘 먹고 살았습니까? 또 그런 분이 계세요. 감사한 건 청계산 기도는요, 목회자는요, 그 밥을 무료로 줘요. 그 2,000원짜리. 네. 그래서 죄송하게도, 네, 그걸 먹고 생활했어요. 자, 그 기간 동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내가 신부라는 걸 착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말씀 속에 그게 나오는데 그냥 지나갔던 거죠. 특히 이제 아가서가 우리가 이제 알레고리적 해석이라 그러는데 초대교회부터 그런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했어요. 이 여자는 교회고 또 신부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그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남녀 간의 어떤 그런 사랑 애정을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나의 주님과 사랑하는 나의 신부들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그걸 무지해서 몰라서 그동안 말씀을 전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산속에서 주님과 저만 있다 보니까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주님이 저에게 이 아가서에 있는 사랑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자, 그리고 이제 7장 10절에 가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까지 2장과 6장에서는 나와 사랑하는 분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내가 중심이 돼서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6장에 가서는 내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 7장 10절에서는 나는 이제 없어졌어. 나는 중심이 아니에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분이 나를 사모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지점이 여기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아가서에 있는 말씀 그 토막토막 잠깐 보면 나는 겉이 검지만 나는 어여쁘다 이런 표현을 써요. 나는 검지만 나는 아름답다. 어여쁘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검고 어두운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붙들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보혈의 흘림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놓쳤어요. 일꾼으로, 목사로, 사역자로, 선교사로 열심히 일만 했어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해 드리고 그 사랑에 응답해 드리고 그 사랑과 함께 뭔가 친밀함을 나눴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한 거예요. 알지도 못했고요. 제가 청계산에 2007년에 이제 7년, 8년 그때 이제 올라가게 됐는데 그 전까지 친밀함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제가 들어본 적도 써본 적도 없어요. 친밀함. 주님과 친밀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얼마나 종교적인 겁니까? 그런데 제가 사역을 다 내려놓고 성도들이 없죠. 교인들이 없죠. 가족이 없죠. 산에 혼자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하지 않을래도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주님밖에 없으니까. 성령님밖에 없으니까 이 친밀함이 뭐지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신앙이구나. 아, 이게 진짜 말씀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그 눈으로,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전부 다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 고백을 비로소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야 뭐 저보다 훨씬 연륜이 깊고 또 소위 산전수전, 뭐 공준전까지 다 겪으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해박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역과 선교와 어떤 목적이 아니라 그거 하지 않으라 그래도 그거 대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주님과의 친밀함과 사랑이라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평신도 선교사님이세요. 나이가 70이 훨씬 넘으셨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51%가 일이고 49%가 주님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이고 믿음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이 더 뭐 하여튼 좀 프로테지가 뭐 작긴 하지만 그리고 또 어떤 선교사님은 나는 구약의 하나님은 좋은데 예수님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선교사님이신데 예수님에 대해서 저렇게 난 관심이 없고 모른다고 하면 도대체 선교에서 뭘 전하실까? 저는 그동안 저는 굉장히 부족하고 약하고 연약하니까 선교사님은 굉장히 위대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선교에 대한 그런 열정과 열심이 내 속에 있었지만 그렇게 선교지 저는 단기 3년 뭐 그것도 영국에 갔으니까요. 얼마나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내신 분들이 많습니까? 거기에 대한 도전할 용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분들을 보면 엄청 존경하고
정말 그분 앞에 가면 초라해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이 나는 예수를 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렇다고 해서 모두 선교사님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자,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종교적이라서 종교적인 선교사, 종교적인 목사, 종교적인 사역자. 근데 본인이 종교적인 걸 몰라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당당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랬으니까요. 제가 그런 놈이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한테 산에서 내려가서 너와 같은 목사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누구신지를 다시 전해줘라. 왜 교회가 신분지를 알려줘라. 나는 너희들의 사역을 원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업적을 기대하고 있지 않아. 우리가 가르칠 때는 가장 첫 번째 계명을 뭐라 그럽니까?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게 또 있고요. 그리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두 번째라고 알기는 잘 알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첫 번째 계명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사역한다고 그게 사랑입니까? 뭐 전도를 많이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열매가 됐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건 합리화예요. 합리화. 상담과 심리치료에서는 합리화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열매고 결과인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무슨 실제가 있을까요? 어떤 게 사랑일까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왜 참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을 가리켜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은 아주 극상품의 씨를 심으셨어요. 그런데 열매는 들포도 포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언약을 폐기해버리고 언약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떠나고 말로는 언약의 백성이라 그러죠. 그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오리지널 폼, 원형으로서 참 포도나무이신 것을 본인이 계시해 주시고 계세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너희들이 뭐 하려고 그러지 마. 무슨 열매 맺고 사역하고 전도하고 설교하고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나한테 붙어만 있어.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자, 이 아가서에 있는 말씀과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의
일치된 점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 에하드라고 하는 연합과 하나됨이에요. 연합과 하나됨. 이게 이제 친밀함과도 관계가 있는 건데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 그리고서 이제 누가 태어났다. 이렇게 동침하다라는 게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야다가 뭐냐면 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안다. 기네스코 헬라어로 안다. 여러분 영생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거. 왜 아는 거라고 그랬을까요? 이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 정보를 습득하는 아는 게 아니에요. 물론 헬라적인 개념은 그런 쪽이 가까워요. 그런데 히브리적인 이 사고에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뭐 형이상학 혹은 어떤 사물, 개체 이게 무엇이냐 정의하고 이게 이제 헬라적인 사고라면 히브리적인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히브리적인 건 동적이고 관계적인 걸 말해요. 소위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헬라적인 거는 개념적인 거지만 이 히브리적인 믿음은 행동이 뒷받침되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 따로 뭐 행위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구약에 대한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적인 사고는 그게 아닌데. 응? 자, 여기 지금 있는 이 말씀도 사랑이라고 하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뭐냐면 그냥 언약을 하나님이 나랑 관계를 맺으셨는데 너희는 내 백성이 돼. 난 너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게 헬라적인 접근이에요. 그게 언약의 내용이니까. 그런데 히브리적인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인도함과 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으면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언약의 백성의 삶의 모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보이지도 하나님보다 보이는 우상을 따르게 되므로 언약을 폐기해버리고 언약을 쫓지 않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를 떠나서는. 오직 내게 붙어만 있어. 자,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다고 하는 이게 뭐냐면 어떻게 붙어 있고 또 붙어 있는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냐.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그 앞뒤로 보면 보혜사 성령님이 나오세요.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소위 변호사, 우리를 돕는 그런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이 더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뭐냐면 주님께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께 붙어 있다는 뜻.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뭐냐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됐다는 그런 의미예요.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 거한다고 하는 게 구약의 성전에 성전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성전에 거한다. 누가 성전에 거해요? 사람은 성전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성전에 거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에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만 성전에 계세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성전을 잘 섬기기는 하지만 그들이 거처가 거기가 아니에요. 따로 되어 있어요. 응? 제사장이 있는 곳, 레위인들이 머무는 곳이 따로 있지 성전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좀 제가 넘어가면 신약성경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을 왜 모르느냐.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또 말씀하죠. 보이는 저 예루살렘 성전을 3일 만에 부수고 다시 세운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게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언약을 깨버린 백성들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왜냐하면 그들이 포도나무에 그 삶을 살지 못했으니까, 실패했으니까. 예수님 자신이 참 포도나무. 그런데 이 참 포도나무는 뭐로 오셨냐면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장소 성전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떠나셨죠. 그런데 성령을 통하여 주님이 내주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주님께 붙어 있는 거고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합되어 있고 하나가 됐는데 친밀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가 됐는데 친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됨을 모르기 때문에 친밀함도 몰라요. 그리고 사랑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물론 지금 시간이 제한돼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 여러분 지금 어떤 사역이 아무리 급해도 오늘 하루 잠깐 내려놓으시고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나 그리고 나는 정말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애아드처럼 하나로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시고 요한복음 17장에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애아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연합하여 친밀하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목회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선교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좀 여러분 각자 자신의 언어와 생각과 마음을 갖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드리고 싶은 말이 많지만 지금 시간이 돼서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이따 또 마치는 기도가 있나요? 지금 해야 되나요? 네. 총무님, 예, 지금 기도하고 마치나요? 어떻게? 지금 기도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기도하시고 또 기도, 통독 기도하고 뭐 마치는 기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두 번 다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뭐 좀 말씀. 짧게나마 제가 좀 예, 인도를 해주세요. 기도 예,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습니다. 몰라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주여 외치고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 앞에서 신실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보여서 연결하시고 여기서 우리 안에 가시고 여기서 일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역사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상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생각을 그에게
하나님의 사모의 말씀을 통해서 주를 성장하고 있으며 당신의 분량이 일까지 살아가는 주님의 삶을 우리에게 없었을 땅을 벗어주시는 감사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감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정결된 것 용서주시는 이 아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좋은 사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열과 하나님의 영광을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영적으로 제 직업들아 내 말을 새 힘을 얻도록 날마다 말씀을 실천하는 주님은 이 시간에 갖고 아버지 하나님 언약과 주님에게 말씀을 하시며 기도와 말씀으로 하며 끝까지 신실하게 달려가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넘치는 그런 삶을 되시옵소서. 주님 세상에서 방황하는 양을 주님 동력의 하나님의 생각들을 고역해 보시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가 충분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버지의 말씀에 바라나게 삶의 현장에서 행하게 하시고 예배와 성령의 교제를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삶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미신과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으시고 우리와 살아가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런 활동을 행하시는 한절년 가운데 있는 이 안타까운 소리 놀라운 역사를 기록을 하옵소서. 지하에서 하나님 우리 자녀의 가운데 있는 세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순간 살게 하시고 자녀의 영적인 것을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기도하고 기도하시고 나라의 가치관과 승리를 이루어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천국의 가운데 나라를 구하며 모든 성리서들께서 축복하시기를 가운데서 개인적인 식으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도 모든 생각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하시옵소서. 기도와 예배 자리에 하시고 모든 행사에 따라 바뀌셨사오니 맡겨진 것을 모든 삶을 주님의 감독의 예배 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감사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을 함께 하시옵소서. 주신 우리 말씀을 또 전하고 중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 선생이 원합니다. 어떻게 올려야 주님께서 감사합니다. 가운데 하나님 신부로 말미암아 주님들에게 주님 주시고 선명한 모든 감사와 성장들에게 가운데 준비되게 하시고 진행되고 목자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나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시리아에 아버지 내전을 아버지 역사여 주시고 하나님이 줄이고 무슬림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그들이 싱가포르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무슬림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번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정으로 나의 생명을 정복하게 하시옵소서. 모두의 꿈으로 세우시니 감사하면서 주님 고맙습니다. 역사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시는 것을 원합니다. 기름부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이런 기성성을 하여주셔서 우리로 하시는 감사 온전히 치유하게 하시고 거기나 편안하게 하시옵소서. 하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믿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시는 용사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름으로 승리할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회복의 힘을 갖게 하시옵소서. 치유하는 하나님 주님의 역사가 온전히 치유되게 하시고 비염의 세상이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현장을 함께 하시고 현장을 살고 함께 하시고 구경민 자격과 그의 교수님들 함께 하시고 16년간 투병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믿음으로 회복하는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김정민 여사님도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주만 회복하는 마음 역사하시고 박정호 지사님 함께 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디 딸과 함께 열리고 주만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으로 들어가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시고 박영진 하나님 아버지 딸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만 승리하는 마음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김창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회복하는 주님께 하시옵소서. 역사하시는 분들이 하시기 정확히 함께 하시옵소서. 마디마디마다 부분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마친 기도와 축도 시간입니다. 이영찬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사랑의 열매들이 그 사역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많은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을 담당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감화 기름 부어 충만케 하심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으로 사역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사역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백문일답 시간입니다. ADI 박채은 자매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LDI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있는 또 이화여대에서 뇌과학을 박사과정 하고 있는 박채은 자매라고 합니다. 네, 이 시간 백문일답 시간을 또 섬기러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힘차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는 의미로 함께 두 손을 들고 백문일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개인과 가정, 나라와 민족, 열방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통치자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분은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전해야 될 가장 존귀한 이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께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우리의 표어를 다시 한번 힘차게 해서 제가 선창 열방으로 3번입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열방으로. 네,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 증거해 주신 우리 이영찬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주 오셔서 우리에게 좀 말씀 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또 모든 선교사님들 또 이런 시간에 오셔서 준비해 주시고 또 맡은 부분 감당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반드시 6시 40분까지 들어오셔서 마이크와 또 화면을 꼭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은 윤용경 선교사님 사회 기도 김철애 교수님이십니다. 수목금 참고하셨다가 꼭 시간 안에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외에 예. 기도의 장막 넓히소서 양 넓히소서 주님 우리를 보내소서 멸망 향해 나가리 주님 이름 선포하리 땅 끝까지 복음 전하리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리 주님을 알아 이 말이 네. 제5회 KWMI 세계 선교대회가 이제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도와 복음의 지경을 넓혀 주소라는 주제로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서 있을 예정인데, 지금 조기 마감을 위해서 이제 3월 15일까지 약간의 할인 기간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등록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꼭 빨리 등록을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글 폼 작성하는 것, 혹시 어려우시면, 주위 선교사님들 또 임원들에게 부탁을 하셔서 등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회비가 납부가 되어야 안전하게 등록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꼭 빨리 조속하게 마무리해 주시고 3월 15일까지 할인 기간이고 다음 세대는 3월 말까지 할인 기간입니다. 그건 그 안에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많은 등록에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영찬 목사님께서 너무나 귀한 말씀 전해 주셨고, 내일 화요일은 박기호 목사님, 박기호 교수님, 수요일은 정노화 선교사님, 목요일은 김현수 선교사님, 금요일은 최진기 선교사님, 금요일 저녁은 하은선 선교사님께서 그 말씀으로 섬겨주실 예정입니다. 예, 오늘은 24시 줌 기도회 월요일 아시아 대륙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줌 24시 기도는 24시간 우리 새벽 기도 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들어오셔서 잠깐이라도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대담 우리 조정환 목사님 이어가겠습니다.
네, 대담을 맡은 조정환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목사님 모시고 대담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이 8시 반까지인데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시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면 이렇게 시간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를 해 주신 우리 이영찬 목사님, 잠깐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간단하게 인사하셨습니다. 질문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이영찬 목사님 제가 리서치를 잠깐 해보니까 군종 장교를 하신 기록이 나와요. 네. 예, 그래서 그 좀 에피소드나 뭐 좋은 얘기가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군목 이제 지원을 해서 학부 4년, 대학원 3년에서 이제 7년 마치고 군목으로 철원으로 이제 육사단에 3년 이제 근무를 했는데요. 저는 사실 그 신학을 간 게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제 갔거든요. 그런데 그 1학년, 대학 1학년 때 그 선배 군목 후보생들 이제 합격해서 준비하는 후보생 선배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군대 가면 많이 맞는데 군목으로 가면 안 맞는다. 그런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장학금을 주고. 그래서 거기에 쏠깃해가지고 제가 목사가 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신학교를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군종 장교 시험을 봐서 이제 합격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됐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저 생각과 다르게 이제 인도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그 장정들 최전방 철원 그 철책선 최정 GP부대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이제 그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경험을 했고요. 또 그 군목이라는 게 무슨 어떤 권한이 대단한 건 아닌데 그래도 그 지휘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우대를 많이 해주다 보니까 그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목회지에 나오면서 군목으로 했던 게 아마 소문이 났었나 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장로님들이 저를 8명이 찾아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 군대에서의 어떤 그런 경험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셔서 장정들이 주님을 그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있었거든요. 예. 저에게 주신 무슨 달란트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제 2년 동안은 철원에 있다가 1년 동안은 의정부 보충대라는 데가 있어요. 군대 가기 위해서 이제 신체 검사도 하고 준비도 하고 이제 각 부대별로 신검으로 이제 가는 거쳐가는 관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제가 1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때 한 15만 명인가 그 장정들을 1년 동안 매주마다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되는 장정들한테 제가 복음 설교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회심시키고 이제 그 자대로 보내고 이제 이런 일을 한 1년 동안 제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또 포지션을 주셔가지고 저를 그렇게 복음으로 달구셨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지역교회에서 듣고서 저를 이제 청하게 된 거였었는데 하여튼 저는 군대가 저의 첫 목회지면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또 말씀에 대한 이런 열정이 그 꽃피고 시작됐던 곳이 군목이었어요. 군목 사역이었습니다. 저에게 네. 굉장히 의미가 있죠. 네. 또 지금 목사님 보니까 총회 파송으로 영국의 선교사로 또 간 그 네. 기억이 있어요. 그 좀 네. 선교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선교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마 군목으로 있을 때부터 그랬었겠죠. 계속 선교에 대한. 그리고 이제 군목으로 제가 3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를 초청한 교회에서 2년 있고 또 다른 교회 2년, 4년 동안 부목사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항상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부목사 2년을 그 박조준 목사님 계신 갈보리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제가 거기 가면서 그 목사님께 그랬어요. 저는 2년만 있겠습니다. 왜냐면 거긴 너무나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해주는 데예요. 이렇게 대우를.
그런데 제가 가자마자 2년만 있다 그러니까 다 그냥 웬 또라이가 저런, 왜냐면 거기는 10년씩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데니까요. 근데 저는 그게 눈에 안 보여서 저는 영혼 구원에 대한 생각이 들어왔지. 그래서 정말 이제 2년 돼서 나가려고 그러는데도 다 말렸어요. 이렇게 좋은데 왜 나가냐. 다른 사람들은 성경 공부하면 안 와요. 근데 제가 성경 공부하면 오전에 하고 밤에 하고 막 정말 하여튼 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은행 지점장이 은혜 받고 그 사람이 선교사가 됐으니까. 근데 왜 여기서 계속 해라. 아무도 말리지 않고 가난한 사람도 없는데 왜 선교사로 나가려고 그러냐. 이제 그럴 정도로 제 마음속에는 이런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선교에 대한 어떤 그런 현장에서가 아니라 선교 동원과 선교 기획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기획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거든요. 어떤 일을 추진하고 뭐 만들고 뭐 이런 거.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이제 동원하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장신대 세계 선교대학원이 시작되면서 1기로 제가 2년 석사 코스를 이제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선교지를 이제 찾다가 제 동기 목사님이 영국 웨일즈에 이제 모슬렘 사역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어떤 그런 이제 도움으로 거기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예수전도단이라고 있죠. YM. 그 YM과 조인돼 있는 그 팀에 들어가서 이제 같이 이제 모슬렘 사역을 하는데 직접 뭐 모슬렘 사람들한테 막, 뭐 전도하고 뭐 복음 전하고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저는 그냥 설거지하고 음식 서빙하고 그다음에 드라이버, 기사 노릇해주고 청소해주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그들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 팀 안에 있는 파키스탄 이 사람이 개종한 리더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분들하고 접촉하는 걸 우리가 옆에서 서포트하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했죠. 공동 생활을 하면서. 네, 그게 이제 선교사의 어떤 그런 공동 생활이나 선교사의 마인드나 선교사의 삶 이런 것들을 제가 같이 살면서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런 걸 또 많이 제가 또 경험을 많이 하게 됐어요. 3년 동안. 네. 그리고 이제 갈 때 그 우리 선교회 총무가 거기 가면 이제 유학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 유학하지 말아라. 그냥 단기 선교만 해라. 그래서 저는 순진하게 그 약속을 또 지켰어요. 그래서 3년 돼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개척을 또 이제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 주화선교회 지금 대표로 계시는데 주화선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좀 이렇게 소개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아까 산기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산기도를 어느 정도로 할지는 몰랐잖아요. 그런데 산기도 1년을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여시는데 제가 그때 이제 46, 7 그런 나이였고 청년들은 뭐 그동안 잊어버렸었는데 그 알고 계신 목사님이 청년 담당 교육 목사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사역을 다 내려놨는데 그리고 청년들은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산에 있으면서 주일날마다 그 교회 이제 청년들을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열심이 돼서 그 담임 목사님이 저랑 굉장히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는 설교하지 말고 관리만 해라. 그러면서 이제 그 사역비는 줬어요. 저는 설교를 안 하고 사역비만 받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제가 뜨겁게 했더니 이 젊은이들이 감당을 못한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다 못해 그렇다고 나가라 그럴 수는 없고 그냥 아이들을 내가 설교할 테니까 목사님은 케어만 해주세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년 그 사역을 마치고 제가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생각하고 저는 이제 그 사역도 내려놓고 그러고서 있는데 제가 2년 동안 그렇게 산에서 은혜 받고 주님과 교제하는 동안
제 동기 선배, 저기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 저한테, 그분이 연락도 안 하시는 분인데 처음으로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근데 산에서 가서 그렇게 기도한다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렸죠. 제가 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래요. 주일날 11시 예배. 보통 11시 예배 내주지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그 간증을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전화를 끊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 성령님이 역사하면 3일 집회를 하고 역사를 하지 않으면 그냥 11시에 예배만 하고 올라가래요. 그분이 한 4~5살 많으니까 저한테 이제 막 그렇게 함부로 해도 돼요.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뭐 준비도 안 하고 그 산에 있었으니까 주일 11시 예배만 생각하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그 설교를 하고 이제 11시 설교 그 시간하고 이제 광고 시간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3일 집회를 한대요. 그냥 나는 말씀만 전했는데 무슨 성령님이 나타나기 뭐 아무것도 그런 건 난 알 수도 없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밥 먹으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환상이라는 게 없었던 사람인데 자기가 갑자기 환상을 보면서 천사들이 우리 교회에 내려와가지고 막 춤추는 걸 봤대요. 밥 먹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두통이 너무 아팠는데 싹 시원해졌대요. 밥 먹는데 한 30명 정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는데 이 목사님은 제가 몰랐는데 이분이 성령을 전국적으로 찾아다니면서 그런 성령 그런 운동이나 목사님들을 가까이 했던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신학교 올 때도 이미 성령 체험이 있던 분이고. 근데 나는 그분을 몰랐으니까 이제 같은 학생인 줄만 알았지. 저는 성령하고는 관계없는 학생이니까 관심도 없었고. 그런데 3일 집회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본 건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가서 설교하고 뭐 이렇게 안수해주고 막 이건 내가 봤단 말이에요. 기도원 이런 데서.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흉내를 한번 내봤죠.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처음이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손을 얹으니까 막 사람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귀신이 떠났다 그러고 지네들이 그래요. 자기들이 또 병이 났다 그러고. 이 소문이 이제 다른 우리 동기 목사님한테 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래 가지고 제가 교회마다 다니면서 치유 집회가 아닌 치유 집회 축사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성령과 함께.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는 목회를 안 하고 산에서만 있었으니까 무슨 타이틀이 없잖아요. 산에서 온 목사님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이름을 하나 정한 거죠. 주와 선교회라고. 네. 주님이 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하실 겁니다. 이런 의미로 저는 없고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시도록 그래서 이제 주와 선교라는 걸 만들고 이제 하게 됐죠. 그러다가 무슨 뭐 조직이 돼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저 혼자 사역하는 그 타이틀을 그렇게 이제 정하고 저의 사역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고 중보기도 해주는 분들이 계시면 이제 같이 이제 제가 카페를 만들어서 같이 이제 연합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제 그런 모임이에요. 뭐 특별히 뭐 대단한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지역교회 여기 역천동교회라는 걸 담임하기 때문에 지금 주야 선교라는 그 사역은 제가 이제 내려놓고 이 지역 목회에 이제 제가 더 전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기원 선교사님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짧게 이렇게 간증처럼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목사님 삶에는 참 그 어떤 어려움과 전환점이었던 것 같은 것인데요. 근데 목사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세미한 죄 음성을 듣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하셨고, 그래서 그 전에는 그걸 좀 못 듣고 열심히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그 이후에 기도원 거기 가서 하시면서 그 이후로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그 전에도 그걸 들으시면서 그 군대 신학교 가는 것도 그렇게 가신 것 같고, 또 그 군대 가서도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어떤 이유로 그 전에는 못 드셨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잘 기도원 지적하셨어요. 제가 이제 예, 그거 얘기하기 전에 그 이제 예, 신의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산기도 이후에 신의의 은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때 이제 기도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실 때 군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개인 목회할 때도 그런 일이 생기고. 근데 그걸 제가 계속 한 게 아니라 이게 뜨문뜨문 일어났다 보니까 내가 기도해서 난 건가 이게 이제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런 치유에 대한 이런 것에 관심이 없거나 이제 그걸 차단했던 거예요. 지금도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 말씀처럼 제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된 거나 군목이 된 거나 가서 또 사역한 거나 어떻게 보면 주님이 저를 이끌으셨고 또 그때마다 감동을 주셨죠.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한 건 그렇게 정말 그 너를 포기하지 말아라는 그런 말씀처럼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기대 밖의 음성을 들었던 게 그때가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거를 이제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모놀로그, 다이얼로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제가 무슨 이제 표현을 듣냐면 그동안 모놀로그를 한 거예요. 계속 하나님, 응? 내 기도만 올려드린 거죠. 내 사역, 내 삶의 어떤 그런 것들만 주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모놀로그로. 그런데 이제 산에서의 경험 이후에는 뭐냐면 다이얼로그인데 그 다이얼로그가 그냥 주고받는 일대일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 주님 더 듣고 싶어요.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듣는 기도라 그러죠. 그게 이제 더 강해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오해를 받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른 모습을 자꾸 이제 보이니까 좀 오해를 네, 감사합니다. 그런 네, 측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네,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아주 귀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지금 역천동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게 된 혹시 동기가 있을까요? 이 동기도 또 있죠. 기가 막힌 동기가 있죠. 제가 20살부터 25살까지 제가 이제 대학 학부, 장신대 학부 다닐 때 지금 있는 이 교회 청년으로서 교육전사를 했어요. 교육전사를.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떠나고 또 제 사역을 하고 이 교회도 이제 다른 분들이 와서 쭉 했는데 그때 개척한 목사님이 34년 동안 개척을 쭉 하셨는데 은퇴를 이제 하시고 원로가 되셨는데 그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이 정말 안 좋은 일을 교회에서 했어요. 친구 아들을 갖다가 담임 목사를 세웠는데 하여튼 물질 문제를 통해서 교회가 반으로 잘라지고 10년 동안을 법정 투쟁을 한 교회가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없는 사이에 제가 이제 다른 사역을 하고 있는 사이에 이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누구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친구 목사 아들을 갖다 데려놨는데도 이 짓을 하니 누구를 담임 목사로 세우냐. 이분이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교인들하고. 그러다가 이제 찾다가 저를 이제 생각한 거예요. 청년 때 잠깐 있었던 교육전사 저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담임 목회자로 저를 청빙하는데 그 당시에 교회가 이제 우리가 3층 지하가 있는 3층 건물인데 지하에서는 담임 목사 그 이제 담임 목사 싸우는 담임 목사가 예배드리고 원로 목사님하고 또 교인들이 남아서 2층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는 상황 속에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난 못 간다. 거기가 정리되면 몰라도 어떻게 한 건물에서 서로 싸우면서 응? 그렇게 하는데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냐? 못 갑니다. 그러고 내가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뒤에 또 이제 전화가 오셔서 그러면 담임 목사로 말고 설교 목사로만 와라. 응? 이 담임 목사님이 청주 미원이라는 곳에서 계셔서 왔다 갔다 주말마다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연세가 이제 많이 드셨으니까요. 그냥 설교만 해주고 가라. 교회 문제는 다 해결하면 그때 담임 목사를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제가 안 된다, 못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또 마음속에 이 교회는 친정 같은 제 교회고 제 아내가 이 교회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님이 개척
멤버 장로님이시고 그 외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또 초청이 계셔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죠. 네, 예. 대답이 됐습니까? 아유, 너무나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네요. 우리 조마리아 선교사님 아까 손 드신 것 같은데 할 말씀 네,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베리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네, 오늘 은혜 너무 많이 받았고, 다시 한번 아가스를 통해서 주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제안은 시간이 되시면은 목사님이 시간이 되시면은 임원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교제방에서 아가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아,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허락하신다면. 예, 그럼 저는 상관없고 또 제가 아가서 강의한 게 벌써 몇 년 전께 있는데 그런 것들 한 네, 번씩 이렇게 좀 들어주시면 또 좋겠네요. 네, 네. 네. 시간이 지금 사실은 예정된 시간이 다 돼서요. 그러면 우리 소회의실로 잠깐 들어가서 우리 목사님 시간이 되시면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소회의실로 우리 교제방 하나 좀 우리 호스트님 만들어 주셔서 좀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지금 우리 줌으로 일단 다시 초청 받나요? 이 방은 24시 기도방으로 전환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우리 목사님 함께 우리 같이 기도 잠깐 하고 소회의실로 우리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저요? 네. 사실 제가 산에서부터 기도하고 그 전 선교사로 부름받고 제가 동원에 대한 이런 마음을 품을 때마다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정말 제 자신이 거름이 돼서 제가 돼서 도울 수 있다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부르는 어느 곳에라도 제가 가서 돕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목회하면서 잊어버렸어요, 제가. 하도 이제 그 여러 가지 고초를 많이 겪다가. 그러다가 2024년 3월 달에 제가 중앙아시아 키르기즈스탄이라는 데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가졌던 그 기도가 다시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라는 생각이 이제 든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한 150명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그렇게 저를 갈망하고 바라보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목말랐구나. 이렇게 정말 주님을 갈망했는데 채우지 못한 그 어떤 안타까움이라 그럴까? 이런 게 제 마음속에 막 물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매번은 못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줌으로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게 되는데 사실 작년부터 우리 키르키즈에 계신 박우성 선교사님이 지금 이 설교 여기에 초청을 계속 하셨어요. 근데 제가 계속 응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같이 이렇게 부끄럽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귀한 자리에 내가 할애를 받아서 한다는 게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계속 너무 얘기를 하시니까 나는 정말 부족하고 이렇게 말씀 전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해서 용기를 내서 사실 이번에 저희 교회 이제 큰 행사가 있고 마치고 이제 3월 9일 날 이 정도 이제 말씀을 드려서 하게 됐는데 전 지금도 그래요. 저는 뭐 내세울 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에게 주신 이런 은사들, 말씀과 치유와 어떤 그런 소위 예언의 은사, 대언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역지 안에서 정말 성령님의 어떤 기름 부음과 능력이 참 오묘하고 참 신기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주님과 더 사랑 안에 사역하시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 좀 소박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예, 우리 목사님의 사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이런 기도를 좀 해주세요. 네. 예, 우리 목사님 사역이 더 힘있게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우리 초청해 주신 박우성 선교사님
박우성 선교사님이 마무리 기도를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1분 정도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 기도한 다음에 소회의실로 가서 못다 나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서 스피커 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이영찬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함께 하셨던 주님,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면에서 함께 하시고 소통과 동행하시는 화해와 가운데 보지 않으면 또 이제 감동의 시간들을 훈련하시고 우리 귀한 목사님을 주님의 하나님께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주시옵소서. 부르심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깊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깊은 세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을 이끌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영찬 주님을 놀라운 주의 은혜를 다 부어주셔서 행복한 목회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많은 성사님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런 있게 하여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사역이 되게 하시고 하나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성 교사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KWMI